네, 사랑하는 우리 주연교회 교구장, 구역장 여러분, 안녕하세요. 그리고 이 영상으로 성경 공부 또는 가정예배, 구역예배 활용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안녕하세요. 이제 다시 영상 녹화, 구역장 성경 공부 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서 2장 15절에서 24절 말씀 가지고 우리 붉은 줄의 언약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었지요. 자, 우리 주보 보시면서 우리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원 약속은 그 약속만으로도 아주 중요한 첫발을 뗀 일이며 그 약속이 완성되는 그날까지 이 땅에서 소망을 가지고 잘 살 수 있게 합니다. 여리고성에서 비참하게 살던 기생 라합이 이런 중요한 발걸음을 내딛게 됐습니다. 자, 이렇게 시작을 하죠. 제가 집 계약하는 얘기 가지고 비유로 들어서 말씀드렸어요. 집을 구하고 계약을 할 때 돈 다 싸들고 가서 하진 않죠. 일부 계약금을 걸고 계약하지만 그 계약이라는 개념이 굉장히 중요한, 그 집을 내 것으로 만드는데 가장 중요한 첫발을 내디딘 것이고 그 약속이 웬만해서는 취소되지 않습니다. 우리의 구원 약속도 이와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여리고성의 라합이 이러한 중요한 첫발을 내디딘 것이 맞습니다. 믿음을 고백하고 정말 이스라엘 편에 서기로,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기로 결단하고 굳게 언약을 맺게 되는 것이죠. 그게 정말 하나님 나라, 하늘나라에 계약을 하게 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자, 그래서 그런 첫발을 내디디게 된 것이죠. 자, 1번 보시기 바랍니다. 라합이 정탐꾼들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 최선을 다합니다. 여호수아서 2장 15절 16절 말씀 보시면 라합이 그들을 창문에서 줄로 달아내리니 그의 집이 성벽 위에 있으므로 그가 성벽 위에 거주하였습니다. 라합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렵건대 뒤쫓는 사람들이 너희와 마주칠까 하노니 너희는 산으로 가서 거기서 사흘 동안을 숨어 있다가 뒤쫓는 자들이 돌아간 후에 너희의 길을 갈지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성벽 위에 라합의 집이 있었어요. 그래서 창문으로 밧줄을 내려서 성 밖으로 도망갈 수 있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도망을 가게 되는데 그때 라합이 이 정탐꾼들에게 아주 상세하게 도망치는 요령까지 알려줍니다. 지금 바로 요단강 건너가려고 하면 바로 잡힌다라는 걸 알았어요. 수색대가 다 그 지역에 쫙 깔려 있다라는 걸 분명히 인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리 가면 안 되고 건너편에 있는 산으로 가라. 산에 가서 3일 정도 지체하다가 수색대가 다 포기하고 돌아간 다음에 돌아가면 된다. 이런 요령을 가르쳐 주죠. 이들 정탐꾼 두 사람이 정말 프로 정탐꾼들이었다면 이런 얘기할 필요 없죠. 알아서 잘하죠. 제임스 본드처럼 007 첫 버전 알아서 다 잘할 거예요. 근데 아무리 봐도 어설프고 왕초보 스파이였기 때문에 이런 것까지 세세히 알려주는 것이죠. 보시면 라합이 이 정탐꾼들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사실을 여기서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왜 그랬을까요? 이들의 생명이 자신의 생명과 얽혀 있기 때문입니다. 이들이 무사히 살아 돌아가야 증명을 해줄 수가 있잖아요. 여리고성의 라합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더라, 우리 편 되기로 했다. 그래서 위험을 무릅쓰고 우리를 돕고 생명을 구해서 돌아올 수 있게 해줬다. 이런 얘기 누가 해줄 수 있겠어요? 이 두 사람밖에 없습니다. 이 두 사람의 존재, 이 사람이 잡혀서 죽거나 또 잘못되면 그 여리고 정복의 그날에 아무도 이 라합이 한 일에 대해서, 그 믿음에 대해서 증명해 줄 길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 라합도 이 두 사람의 생명을 위해 최선을 다합니다. 이들이 살아야 나도 산다. 바로 그 자세로 정탐꾼들을 최선을 다해 도왔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생명과 삶을 함께 공유하게 됩니다. 그리고 생명과 삶을 함께 공유하게 되면 많은 일들이 일어나고 역사도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 가운데서 로맨스가 생겨났다라는 그런 문학적 상상력 또 전설들도 많이 있어요.
마태복음에 보시면 예수님 족보가 나오는데 그 족보에 보시면 라합이 나옵니다. 예수님의 조상 중에 라합도 있어요. 이 라합이 누구랑 이제 결혼을 해서 보아스 2세 다윗 이렇게 내려가잖아요. 그죠? 다윗의 조상이 되는 보아스를 누가 낳았냐 하면 이 살몬이라는 그 사람인데요. 이 살몬이 라합과 결혼해서 보아스를 낳았다라고 되어 있는데 바로 그 살몬이라는 이 사람이 이 두 정탐꾼으로 활약했던 두 사람 중에 하나가 아닌가. 물론 확실하게 설명하고 증명해 줄 자료는 없어요. 근데 충분히 그럴 수 있다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죠? 영화나 드라마 이런 걸 봐도 함께 어려움과 위기를 극복하고 헤쳐나가게 되면 그 가운데에서 관계가 깊어지고 더 친밀한 그리고 또 애정도 싹트고 그렇게 발전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런 상상력 또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이죠. 살몬, 라합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우리 2번 보시겠습니다. 붉은 줄을 걸어서 약속에 대한 증표를 삼습니다. 여호수아서 2장 18절 19절 이 말씀이 중요하죠. 우리가 이 땅에 들어올 때에 우리를 달아내린 창문에 이 붉은 줄을 메고 내 부모와 형제와 내 아버지의 가족을 다 내 집에 모으라. 누구든지 내 집 문을 나가서 거리로 가면 그의 피가 그의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우리는 허물이 없으리라. 그러나 누구든지 너와 함께 집에 있는 자에게 손을 대면 그의 피는 우리의 머리로 돌아오려니와. 붉은 줄을 라합의 집 창문에 걸어놓기로 약속을 합니다. 그냥 아주 중요한 생명이 오고 가고 구원의 문제가 걸린 그런 일인데 그냥 입으로만 말로만 구두 약속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확실하게 증빙될 수 있는 그런 표시가 되는 증표를 삼는데 그게 바로 이 붉은 줄이라는 걸 걸어놓기로 합니다. 근데 우리 성경에 보시면 이게 좀 약간 헷갈리게 되어 있어요. 정탐꾼들이 타고 내려갔던 바로 그 밧줄이 붉은 줄이고 그 줄을 창문에 걸어놓으라. 이렇게 우리 성경으로만 보면 그렇게 착각할 수가 있는데 근데 원문에서 확인해 보면 그런 건 아닙니다. 이제 뭐 정탐꾼들이 밧줄 타고 도망갔던 그 밧줄은 그냥 굵고 튼튼한 눈에도 잘 안 띄는 칙칙한 밧줄이고요. 라합의 창문에 걸기로 한 그 붉은 줄은 뭐 이렇게 굵고 튼튼한 줄이 아니라 좀 약간 좀 더 가늘고 그 대신 선명하게 멀리서도 잘 보이는 그런 줄, 밧줄이라기보다 그냥 줄이었던 것으로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근데 뭐 중요한 사실은 정탐꾼들이 그 창문을 통해서 줄을 타고 내려갔던 일, 바로 이것을 연상케 하는 그런 증표인 것은 맞죠. 이 붉은 줄은 1차적으로 식별 기능을 하는 것이죠. 멀리서도 선명하게 야, 저기가 바로 라합의 집이구나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용도입니다. 여리고 정복의 그날 얼마나 혼란스럽고 또 여리고 성벽에 수많은 집들이 서로 헷갈릴 수 있는데 확실하게 멀리서도 확인할 수 있는, 구별할 수 있는 그런 표시를 걸게 했다라는 것이 1차적인 그런 기능입니다. 그리고 그 붉은 줄이 걸린 집은 절대 아무도 손대서는 안 된다. 우리 편이다. 바로 이것을 서로 약속을 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신학적인 의미로 이 붉은 줄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많은 신학자들이 다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리고 6월절 어린 양의 피가 발린 집을 죽음의 사자들이 건드리지 않고 넘어갔던 애굽의 10번째 재앙, 바로 그것을 또 연상시키는 그런 모습이죠. 사실 다 같은 얘기잖아요. 6월절 어린 양이 바로 우리 예수님을 상징하는 것이고 문지방과 문설주에 피가 발렸다라는 것도 이 라합의 집 창문에 붉은 줄이 걸려있다. 이것과 또 이렇게 매치가 되지 않습니까? 실제로 이 라합의 집 창문에 붉은 줄이 쫙 걸린 모습을 한번 멀리서 봤을 때 어떻게 보였을까요? 붉은 피가 그쪽으로 쭉 흘러내린 것처럼 그렇게 또 보였을 것입니다. 이런 핏줄기 같은 예수님의 보혈에 의지해서 라합이 구원을 받게 된다라는
라는 얘기입니다. 붉은 줄의 언약이라는 것이 바로 그런 약속이죠. 자,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붉은 줄을 내건 라합의 집이 그날부터 전혀 달라집니다. 자, 여호수아서 2장 21절 말씀을 보시면 라합이 이르되 너희의 말대로 할 것이라 하고 그들을 보내어 가게 하고 붉은 줄을 창문에 매니라. 네, 보시면 라합이 약속한 즉시로 그 붉은 줄을 창문에 매달았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체하지 않고 그렇게 했다라는 것이죠. 사실 이 정탐꾼들이 돌아가는 데에도 며칠이 걸리고 또 준비해서 요단강을 건너고 여리고 성으로 공격하는 데까지는 또 좀 이렇게 며칠이 더 남아 있어요. 하지만 그때 가서 걸지 않고 라합이 즉시 언약한 즉시 그 붉은 줄을 걸었다라는 사실이 중요합니다. 우리의 영혼 구원과 생명이 달린 문제는 지체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다음에 하지 뭐 이렇게 하면 평생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지금 즉시 결단해야 하고 바로 그 일에 착수해야 한다라는 것을 라합이 잘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반드시 이 붉은 줄이 내 걸린 집안에만 있어야 한다라고 했어요. 이것도 중요한 약속이죠. 예, 함부로 다른 곳으로 이 붉은 줄이 걸린 집을 떠나서 다른 곳에 막 돌아다니다가 갑자기 이스라엘 군대가 쳐들어와서 그 사륙의 현장에서 죽음을 당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죽어도 할 말이 없다라는 거죠. 책임질 일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 구원 약속이 있는 그 안에 있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이걸 다른 말로 표현하면 거룩한 자가격리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가격리를 잘 지켜야, 거룩성을 유지해야 그날 구원을 보증받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런 모든 것들을 라합이 잘 지키죠. 이날부터 붉은 줄이 걸린 이날부터 라합의 집은 전혀 달라집니다. 긴장감이 넘칩니다. 어떤 긴장감일까요? 구원, 지금 계약은 한 거예요. 구원받기로 계약은 했는데 그 완수는 계약 취소가 되지 않으려면 끝까지 이 언약한 바들을 충실히 이행해야 그게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러니 라합의 집에 그날부터의 중요한 일과는 오로지 그거예요. 붉은 줄이 창문에 잘 걸려있나, 문제없이 잘 걸려있나. 이거 확인하고 정말 이게 문제가, 이게 바람에 날려가지 않나, 이게 또 파손되지 않나, 여기에 신경을 곤두세우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자신들의 생명줄이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자기와 자기 가족들의 생명이 다 걸려 있기 때문에 온전히 거기에 집중하며 또 그 붉은 줄을 점검했다라는 것이죠. 먼저 믿은 우리는 이 우리 마음의 창에, 영혼의 창에 이 붉은 줄이 다 걸려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주르륵 다 흘러내려져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이걸 우리가 항상 점검하고 날마다 돌아볼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늘 기도하고 경건 생활하고 정기적으로 예배하는 이유도 바로 우리 영혼의 창에 걸린 붉은 줄을 확인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내 안에 그대로 흘려져 있는가, 이걸 확인하는 그런 과정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걸 잘 점검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라합의 집처럼 달라진 모습들 있어야 됩니다. 영적 긴장감. 아직 계약은 다 했지만, 약속은 맺었지만 아직 적진 가운데 살고 있단 말이에요. 하지만 그 여리고 다른 사람들과 우리는 다르다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우리 믿는 자들,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믿는 자들의 영적 긴장감의 요인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제 우리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라합이 붉은 줄의 언약을 굳게 맺고 구원의 약속이 성취되는 그날을 계속 기도하면서 기다리게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붉은 줄의 언약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상징합니다. 이걸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생명과 영혼 구원을 위해서 영끌로 계약합시다. 영끌 얘기했죠. 영혼까지 끌어모아서 땅을 산다든지 주식을 투자한다든지 집을 산다든지 하는 거죠. 내 능력이 안 되기 때문에
뭐 빚을 내고 뭐 온갖 노력을 다해서 그걸 영혼까지 끌어모은다 그러는 거예요. 영혼까지 끌어모아서 세상 사람들은 뭐 부동산 투기하고 주식 투자하지만 우리 예수 믿는 자들은 저 위에 진짜 우리의 집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바로 그 집을 계약해야 되는 거예요. 이미 다 계약하신 분들, 우리 성도님들은 다 그러시죠. 아직 미처 못했다면 정말 우리가 영혼까지 끌어모아서 영끌로 계약해야 할 것은 저 위에 있는 바로 그 집이다라는 사실 여러분 꼭 기억하시는 그런 여러분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자, 이제 오늘의 찬양, 이제 우리 사순절이 깊어지고 또 이제 고난주간 앞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의 그 고난 묵상하는 마음으로 좀 오래된 찬양이죠. 옛날 제가 대학 다닐 때 우리 소리엘이라는 그런 듀엣 CCM 찬양팀이 있었어요. 바로 그 팀이 했던 찬양 2집에 나오는가 그랬을 거예요. 주님의 아파하심으로 라는 곡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이 흘린 눈물은 십자가의 무거움이 아니라오. 우리의 무지함을 아파하시며 흘리신 눈물이었소. 골고다 그 언덕길을 우리 위해 걸어야 했던 그는 비난과 손가락질에 물과 비를 흘려야 했건만 험난한 주님의 십자가 몹시도 무거웠건만 우리의 비난과 채찍에 제물돼야 했던 주님의 아파하심으로 나 구원받았으니 이제는 주님을 위하여 이 한 몸 바치리라. 당신은 알고 있나요? 죽음으로 사랑을 하신 것을 우리 예수님께서 자기 몸 다하여 죄인을 사랑하신 것을 험난한 주님의 십자가 몹시도 무거웠건만 우리의 비난과 채찍에 제물돼야 했던 주님의 아파하심으로 나 구원받았으니 이제는 주님을 위하여 이 한 몸 바치리라. 당신은 알고 있나?
죽음으로 사랑을 하신 것을 우리 예수님께서 자기 몸 다하여 죄인을 사랑하신 것을 우리 예수님께서 자기 몸 다하여 죄인을 사랑하신 것을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구역장 성경 공부를 통하여서 붉은 줄의 언약, 우리 라합이 믿음의 첫 발을 내건 중요한 일들, 그리고 붉은 줄을 내걸고 구원의 그날만을 기다리는 그 마음을 우리가 깊이 묵상했습니다. 이 깊은 묵상 우리도 가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라합의 마음과 같이 어려운 현실 가운데에서도 믿음으로 주님을 사랑하며 고백하기로 작정하며 주님 편에 서기를 다짐하며 그 구원의 약속이 완성되는 그날을 사모하며 기다리는 그 마음 우리도 본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고난주간 앞두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고난과 그 십자가의 길을 깊이 묵상할 수 있는 마음, 그 귀한 마음을 우리에게도 덧입혀 주시고 경건하게 이 고난주간을 맞이하며 또 특별 새벽 기도도 또 믿음 가운데 참여할 수 있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네, 좋은 시간들 보내시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건강 유의하시고 행복한 나날들 그리고 주님의 십자가를 더 깊이 묵상하는 우리 모든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